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4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미양으로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지도를 보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이동 경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다음에 시돈, 안디옥, 다소, 구브로 섬을 끼고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제 항해를 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도 바울이 구브로 섬을 보면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은혜의 항해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길리기아와 밤빌리라라는 바다를 건넜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 바로 위쪽에 있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왜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특별히 언급했을까? 바울의 이동 경로를 보면 그동안 누가가 어떤 지역을 의미했지만 바다를 언급한 적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지역 역시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지역임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길리기아라는 이 지역은 바울이 태어난 곳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 무신도 있고 다른 지역인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태어난 곳,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곳을 가면 옛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나왔고 또 살아왔던 그 추억의 장소, 그냥 그쪽만 가더라도 반갑고 편안한 어떠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고향이 아마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지금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가 아니라 거의 여러분들 나이와 비슷한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가 태어났던 그 다소, 그 길리기아 바다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연치고는 누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바울은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헬라어도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였고 그곳에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서 그가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자랐던 그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대로 살아가고 또 부모님 밑에서 살아갔던 그 바울의 생애, 그리고 현재의 자기 위치, 로마로 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또 죽기 전에 고향을 또 볼 수 있다라는 그 감격, 그 편안함, 그 위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길리기아를 지나갔을 때 바울에게 어떠한 불안한 마음 혹은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보다도
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또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것은, 내가 헬라어를 배우고 유대인의 언어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감사였고, 또 고향을 보면서 불안했던 마음, 로마로 향하는 바울, 죽으러 가는 그 로마의 그 길 여정에 고향을 볼 수 있었던 그 마음에 풍성한 위로, 감격,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떠한 유익과 은혜가 바울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쳤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밤빌리아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바울이 구브로 다음에 지나갔던 두 번째 전도 지역이 속한 버가라는 지역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가 왜 중요하냐? 바울이 곳곳에서 이동했던 사건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 버가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2차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가와 함께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길을 바나바가 가다 보니까 바울은 의도치 않게 정반대의 지역으로 방향을 틀게 되게 되었어요. 마가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마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유럽 대륙으로 바울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뒤늦게나마 마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마가와의 관계, 마가를 이해하려는 바울. 인생의 노년에 보니까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가 내팽개쳐놓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 마음 한켠에 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에게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버가라는 이 지역을 지나가고 나서 밤빌리아 그 바다를 지나면서 분명히 바울은 마가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현재 누가만 있었는데, 누가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것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결국에 로마로 가고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어요. 1차째 도망갔던 마가. 그러나 이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면서 로마로 향했을 때 바울은 마가를 떠올렸을 것이고, 그 마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같이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라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운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부로 해안을 끼고 바울의 일행을 항해하게 했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가면서 바울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와 용서와 사랑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백부장이 아달랴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도 같이 읽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7절과 8절에 간신히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집니다.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도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항해, 로마를 향하는 그 길을 보면 오늘 7절에도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어디에 이르렀다. 7절과 8절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항해가 여러분 순탄했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어때요? 또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표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으니 인생의 말년에 바울이 속히 로마에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며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에 바울의 인생을 순탄하게 해주셔서 속히 로마로 가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간신 천신만고 끝에 바람이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겨우 항해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이 왜 바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수풍을 더하지 않으시고 풍세로 하여금 허락하지 않게 하시고 천신만고 끝에 한 여정 항구 조금씩 갖게 하셨을까? 왜 거친 바람으로 바울의 그 로마행을 계속 지연시키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암묵적으로는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이 되면 지중해 항해 금지가 임하는 시기가 있어요. 강한 폭풍과 눈보라가 치기 때문에 봄이 오기까지 속수무책으로 대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부러 더디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풍을 허락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간신히 한 걸음을 내딛고 천신만고 끝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길을 꺾으시거나 또 멈추게 하시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바울의 인생의 말년 끝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항해를 계속 간신히 한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러나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바울은 위로를 얻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았고 또 그 안에 마음에 한편으로 좀 부담감이 되었던 또 마음에 불편함으로 찾아왔던 마가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바로잡아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또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걷는 그 길이 모두 다 형통하고
또 잘되고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가 잘되고, 눈치가 있으시면 아멘을 하실 텐데. 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좋을 텐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또 그 항해를 바꾸거나 또 꺾으시거나 멈추게 하거나 간신히 그곳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길을 멈춰서게 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멈추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내 계획과 내 결정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더 좋은 생각과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 같이 읽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어느 길이 안전한 길인지, 어떤 길이 우리에게 좋은 길인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어린 양인 우리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순풍을 통하여서 순탄하게 형통하게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역풍을 통하여서 돌아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멈춰서게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인내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이.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방향, 속도, 가는 것, 멈추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결정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 바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느 곳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바람에 자기 인생을 맡겨요. 배에 자기의 삶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의 인생을 맡기고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명,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 바울은 인생의 항해에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에 그 항로와 속도와 바람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정되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는 방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 속도, 기도의 응답의 때, 자녀가 잘 되는 때, 자녀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때, 이 모든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것이. 바람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는 폭풍 중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간신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의 그 찰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찬양의 가사와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일까? 왜 나만 이렇게 더딜까? 왜 내가 하는 기도만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나만 아플까? 왜 우리 자녀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맡길 때에 우리는 은혜의 항해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도 각자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곳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은혜의 항해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가 일하시는